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윗이 산 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두 마리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에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물었다. 그런데 네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했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오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하였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어.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네, 오늘 어제 우리가 다윗이 온전한 회개가 없는 죄를 방치한 결과 결국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위기의 때 우리가 승전가를 부르고 잘 나갈 때에도 만남이 있고 동시에 위기의 때에도 우리가 가장 비참해질 때에도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관계입니다. 관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관계에 분별을 달라고 나와 함께하는 관계에 하나님 분별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16장 1절에 보시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나는지라. 여기 오늘 보시면 시바가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즉 우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서 다윗이 왕자들과 같이 다윗과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 두었던 자인데 그 자가 다윗이 지금 이러한 형편에 이르자 마치 다윗을 저주하고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이 시바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바는 지금 위기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어떤 자기를 위해서 환심을 사고 여러 가지 베풀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거짓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다윗은 오늘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16절 4절에 심판을 나누는데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시니.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19장 25절 30절에 이 내용의 전말이 드러납니다. 19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모든 음식과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한 거는 원래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두고 자기가 이것을 끌고 가서 다윗을 선대하는 것처럼 사기를 친 겁니다. 근데 이 사기에 지금 다윗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9장에 가보면 다윗이 다시금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위기의 때 하나님 이 분별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친절한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한 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베풀어 주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개운치 않은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플 때 쇼핑을 가면 잘못된 물건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언가 피곤할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윗과 같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여유가 있을 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회복한 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객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과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시바와 같은 사람이 근데 반드시 위기의 때는 반드시 내가 위기에 있고 내가 여유가 없을 때는 이러한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이 붙게 돼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뭔가 긴급하게 처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조바심 나게 하면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언제나 깨어 계셔야 됩니다. 일단 한 스텝 멈추시는 게 중요해요. 그때는 한 템포를 늦추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내 주변 가운데 혹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보여지는 선행 말고 그 안에 찜찜한 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 찜찜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 템포를
늦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깨어서 오늘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시기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혹 우리 새벽기도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후회하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분별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결국 이 사울의 친족인데 사울의 친족 중에서 살아남은 왕족 중에서 가장 유력한 자였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그 후손 중에서 지금 쩔뚝발이인 무비보셋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절뚝발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력자가 아무래도 시므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다윗이 왕이 되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피해 의식 속에 사는 겁니다. 피해 의식 속. 피해 의식 속에서 사는 사람들, 피해 의식 속에서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언제나 독이 들어있습니다. 독, 미움, 분노가 들어있습니다. 독, 미움과 분노. 이 말을 들으면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피곤해집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도 피곤해집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 피해 의식으로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미삼아 인터넷에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피해 의식이 결국 그런 영적인 사탄이 우리에게 틈타는 것이 됩니다. 이 피해 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만약 오늘 다윗이 잘못된 결정을 시바 때는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없는 시간을 보내왔었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경험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의 경호대장과 같은 아비새가 9절에서 얘기합니다.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머리를 벨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또 다윗이 아비새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니 다윗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분명히 하나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곳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훈련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저주하고 누군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셨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현명하게 판단합니다. 이 체험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게 이 체험들이 쌓이면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때 내가 끝까지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미 다윗은 깨닫고 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혹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 이후에 바로 다윗이 이 시기에 썼던 시편 3편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3편인데 거기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 주시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다윗은 그 인생 속에서 특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욕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내 내면의 성숙을 이루는데 고백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조건 참으면, 화를 참고만 있으면 절대로 화병이 생기지 그냥 속병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다. 오늘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절대로 참지만 않습니다. 훈련이라는 걸 받아들이지만 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이 답답함을, 이 원통함을 쏟아놓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7절입니다. 시편 3편 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화를 그냥 참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뺨을 치시고 이빨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내 원통함을 하나님에게 쏟아놓는 것.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원통함을 반드시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화나 내 마음의 분노나 그냥 막연히 참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새로운 내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이도벨은 압살롬의 계략과 책략을 꾸미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22절에 이 사람들이 아이도벨이 21절에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는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 이 아이도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밧세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로 우리아의 아내를 맞이하들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가 바로 아이도벨의 손녀뻘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벨은 이미 다윗이 의롭지 않았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 사위인 우리아에 대한 관계가 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복수심이 있습니다. 압살롬도 아버지에 대한 알게 모르게 자기 여동생을 망가뜨린 암놈을 내비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이 있습니다. 이 원망과 복수가 이들의 에너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는 그 복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혜로울지는 모르지만 도덕성이 결여된 복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혜롭고 꼭 이걸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이렇게 복수심에서 아니면 어떤 원수에 대한 가품을 아니면 원망에서 시작된 에너지로 무언가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좋은 결과 가져오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결여되면 반드시 문제를 가져옵니다. 결국 이들의 이 에너지는 아이도벨을 자살로 몰고 가고 압살롬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반드시 이것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에너지를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어떤 에너지를 낼 때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줍니다. 그리고 특히 위급하고 배고프고 내가 조바심이 나게 될 때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시고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이 기도를 갖고 오늘 분별하여 깨어 있는 그리고 내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깨어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Jesus, friend of a traveler far from home. 주님이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의 친구입니다. Please help me to remember you are always with me.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물어보심으로 함부로 판단하여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마시고 늘 always with me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물어보며 분별하여 오늘도 하나님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